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애를 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드 배치와 영적 전쟁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의 기준점이 어떻게 된 것인가, 늘 그걸 갖다가 보고서는 많은 미국민들이 그 투표를 하는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오래돼서는 그것이 증발됐다, 그것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신앙의 함수 관계에 별 영향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 대통령의 도덕적인 기준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미 국민의 도덕성이 붕괴되었다는 뜻을 단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성소수들에 대한 미 국립학교의 교육법안 등등 이런 성경적인 가치의 질서의 붕괴 현상이 지금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굳겠다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도록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거나 이념적인 얘기가 아니세요. 사드 문제와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는 방어용입니다. 그 지역의 공중으로부터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갖다가 사진에 탐지하여 공중에서 격파시키는 미사일 방어용이 사드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4번 했어요.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그리고 2016년 1월 6일, 이렇게 4번 했습니다. 3,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사일을 많이 쏘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소형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형 핵을 갖다가 바다나 아니면 육지나 어느 곳에든지 탑재해가지고 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현실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방부는 그때마다 도발할 때는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지 하나도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었고 실제로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도 민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군대도 민망하고 참 민망하더라고요. 일하다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할 때 사드 배치였어요. 그것도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많이 초라합니다. 대안이 없어. 만약 이런 현실이 미국의 국민들이라면, 만약 이 현실이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들 걱정하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거예요. 우리 나라는 이상하게 안보 불감증인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드는 2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탐지 능력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적이 미사일을 공격해도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탐지 능력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공중폭파 능력입니다. 그 미사일이 목표지에 도달하기 전에 사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공중에서 그걸 갖다가 폭파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땅과 백성을 보호하는 방어용 미사일이 바로 사드인 것입니다. 북한은 여러분 계속 쏘아댑니다. 핵실험 했습니다.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한국이 이제 겨우 사드 하나 배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백성들 너무 심각함을 모르시고
그 전자파 문제 삼고 과연 그 사드가 얼마나 실용적인 것이냐, 미국의 전략적인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개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안보에 대해서 너무나 의식을 주지 못했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안이한 마음을 갖게 된 전반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일하다가 진짜 미사일 하나 터지든지 핵 하나 터지게 될 때 가서 정신 포쳐 들런지 모릅니다마는 이미 그때는 늦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탄의 세력은요,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보면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그 큼직큼직한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보 불갑증인지, 덤덤한 것인지, 실의 이름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위경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는요, 엄청난 핵을 터뜨린 거예요. 이건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을 터뜨린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 초등학교 안에 동성애 교육을 지금 쏘아대는 것도 엄청난 미사일을 터뜨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을 공략 중에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세력도 지금 미사일 그리고 핵폭탄을 지금 던집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IS 세력이 지금 중동 지역 전체를 전적으로 몰아가지요. 유럽의 질서를 갖다가 지금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안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테러가 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 보니까는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IS 거점 세력이 100개 이상 지금 확보되어 있다. 그걸 뒤에서 지금 쭉 지키면서 있는 어떤 정보원의 아마 이야기 같습니다.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쏠 거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핵 하나 터뜨리게 되면 미국 난리 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에도 지금 상륙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슬람화 2020년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중앙서원 본부가 중심을 해서 지금 부산, 전주, 강주, 안양, 파주, 부평, 제주 7개 지역에 지회가 형성됐고 그 밑으로 60여 개의 임시정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7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이주 근로자들입니다. 이주 근로자들이 이슬람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유학생 중심으로 학원 전략이 있고, 세 번째는 도시 중심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확산이 있고, 네 번째는 이슬람 문화원을 통해서 지금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면서 이슬람 문화를 전달하면서 지금 그 땅을, 우리 한국을 갖다가 전력하는 행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유초등부입니다. 대학교 설립해가지고 포교 전략이 있는데, 인천에 여러분 지금 대학이 있대요. 이슬람 대에. 근데 거기 유능한 사람이 많이 가는데, 왜? 무상으로 공부시켜주니까. 돈 없고 똑똑한 사람 다 거기 들어가서 그 사상을 지금 무장받고 있다. 여섯째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욱 큰 것은 신학교까지도 지금 그들의 세력이 들어와서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속에서 극단주의적 세력들이 지금 스며들고 있고, 미리 어느 날 우리 한국 사회의 테러나 폭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세계를 선포할 그런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의 미사일, 핵폭탄을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쏘아대고 있다. 이뿐 아니잖아요. 지금 패륜적인 도덕성의 타락, 경제의 모순 구조, 99%의 1%의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갑질이라는 단어 있지요. 있는 자의 횡포를 갖다 갑질이라는 현대 용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소저 따로 있고 흑소저 따로 있다. 이런 용어입니다. 헬조선에 대한 신종어 아시죠? 우리 한국을 굉장히 비하시키면서 지옥 같은 이 나라, 내가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팽배하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사탄의 도구가 돼요. 이걸 근거 삼아 미사일을 쏘아대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의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젊은 세대, 자녀들 세대의 빈곤한 역사의식입니다.
국가 간이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어. 민족성, 주체성도 지금 많이 약해지고 국민의식도 많이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탄의 미사일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공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적 세계에 있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형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와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부유하다 부족하지 없다는 건 뭡니까? 물질 문명이에요. 그리고 향락과 태폐의 문화입니다. 경건이 다 무너졌어. 영적인 능력이 붕괴당한 상태에서 외적으로 있는 부유함과 그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젖어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바깥에서 교회를 무시하지요. 목사님들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죠.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잃어버리고 있고 그런 보이지 못하는 반증과 갈등 속에서 사본오열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형성되고 비판하고 숨거리게 되면 여러분, 미래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효의 개념이 없어지는, 경로사정이 실종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모습들이 대수를 이뤄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추세가 될 것이고 이런 흐름이 요한계시록적 사건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적인 기상도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말하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것이다, 절망적인 걸 얘기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에 우리가 하지 않고 여기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 너희들 거기서 은혜 받고 잘 살아.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야 하고서 그들은 등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임계점 넘어간 순간에 우리 받았던 구원도 다 무너질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갖고 있다고 하는 100불의 구원도 내가 천국까지 했던 그 믿음까지도 어쩌면 잊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각계 전처라는 말을 제가 잘 썼어요. 지금 여러분 개인의 각계 전처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세가 사탄의 총경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전천후 공격입니다. 사방팔방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지금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교회 탓할 것 없어. 왜 교회가 왜 이래? 왜 냉랭해?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왜 그래?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제 그런 걸 뛰어넘으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기 견주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이 사회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각기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더 이상 기대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탓할 것도 없어. 성도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할 이유도 없어.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아니요. 이제 그거 지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속이 상한다? 아니요. 이제 속상할 것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전제 삼아서 나의 믿음을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시고 아버지 사람다움으로 뿌리 내리셔서 여전히 그렇게 삶의 현장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게 할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이 땅에 대한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여러분까지 무너지게 되면 내일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날입니다. 참으로 악한 날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가도록 계속 강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이전 유한기수로 흘러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세력, 이 악한 날의 이 세대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각계에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취하라는 거예요. 6장 11절에도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여러분 개인이 무장하셔서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니까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너희 각각이 무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공격용이 아니세요. 우리가 공격할 만큼 그 대세가 지금 가벼운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세요. 지금 어때 제 역사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서 적어도 나의 영역권 안에만, 내 가정, 내 자식들에게만이라도 여러분 사드 배치를 하셔서 나의 공간 영역 안에 들어오는 이 세력을 갖다가 막아내고 그들을 갖다가 깨뜨릴 수 있는 이 사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드는 나의 영역, 나의 공간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탄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핵탄두를 탐지할 뿐 아니라 그걸 갖다가 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별 능력이다. 분별이다. 분별하는 거예요. 영의 흐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흐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닿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참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기후 변화입니다. 농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갈수록 더 이것은 커질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 인류의 도덕성이 얼마나 필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시험 들지 않으면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탐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이 사드는 그것을 분별뿐 아니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무기 사드는요, 공중에 미사일이 날아올 때 가서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사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막아버립니다. 그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드 배치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어서 블레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사드 배치 받았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국경을 주께서 시킨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그 땅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다고 생각도 아닙니다. 네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질그릇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누가 있습니까? 능력이 힘이 크신 예수님이 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사드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미래에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철폐시켰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정세와 건설을 바퀴 벗겨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갖다가 깨트려버린 거예요. 정세와 건설을 갖다가 깨트려버리고 십자가로 능히 이겨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이 건설을 갖고 나갈 때 주의 능력이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바라봅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합니까? 그의 능력을 덧입기 원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 속에서 영역이 나가더라고요. 여호수아가 힘을 얻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블레셋 아멜렉 세력을 이겨나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대는 순간에 혈류병 여인의 혈류의 근육이 말라지더라고요. 주께서 알았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타치한 여인이 누구냐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의 매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큰 은덕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적인 파정이 돼가지고 나가더니 마침내 안전병에 힘과 능을 주면서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고통적인 매를 받아 억울했습니다만은 그 억울한 걸 다 뒤로 넣어놓고 깊이 영어로 들어가 주님을 구하더니 그들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깊은 밤에 찬미하는 순간에 옥문이 터지더라고요. 창고가 부러지더라고요. 그 빌립보가에 있는 죄인들이 듣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함의 변화의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나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 되어 힘을 모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심이 강력한 영적인 파정이 되어 나오니까 이것이 파장되어 나가니까 철흥의 물리적인 성벽이 말이죠. 영적인 파장이 가서 부대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들을 배치하고 무장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가게 만들어서 적어도 내 가정, 내 자식들을 방어해주고 하나님 교회를 방어해주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어벽이 형성되어지게 만들고 마귀의 소리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린 영적 파장을 내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이에요. 새벽에 늘 기도하며 나가신 분인데 회사에서도 일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물론 내가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내가 영으로 살아있다. 늘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을 동하시면서 기도를 하게 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지 능력이죠.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했대요.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지났어요. 그 시간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는 집이 온통 엉망이더래요. 도둑이 들은 것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집 엉망인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집에 있는 문서들이에요. 서류들입니다. 딱 열어보니까 그게 있대. 그 다음 생각난 것이 폐물들이래요. 폐물. 그거 없어지면 나는 끝나는 건데 그 딱 열어보니까 폐물이 그대로 있더래요. 도둑이 다른 건 다 뒤집어 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는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야.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막아주고 그걸 갖다가 사진을 탐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막아주더니 그것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준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분이 바로 사도를 갖고 있는 분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각기의 전투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희망이 커요. 기단이 커요. 그 우리 교회는 소대장은 소대원은 아니고 중대급이라고 할까요? 대대급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한 대대급의 하나의 사도 배치된 하나님의 귀한 특공대로 여러분 여겨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기의 존재에 탁월하시고 탐지 능력 탁월하시고 방어 능력 탁월하셔서 여러분 간 곳곳마다 내 가정, 내 자식 내가 책임진다. 우리 성도 내가 돌아본 내가 책임진다. 이 지역 내가 책임진다. 그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미국을 내가 책임진다. 태평양 건너 내 조국이지만 내 조국 내가 책임진다. 핵 배냥 하나 내가 북한의 공중 하나에 터뜨려 버리겠다. 거기는 공중건설을 박살내버리고 수용소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고생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 그들 내가 해방시켜 버리겠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핵가병을 터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논리가 아니세요.
능력이고 이런 능력이 얼마든지 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권세가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참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고 그래서 이러면 무궁한 권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나오고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악한 시대가 됐고 너무 혼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어떻다니 목사가 어떻다니 성도들이 다 왜 그러니 이런 얘기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여러분 때문에 목사인 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 교회들이 다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파수꾼이 되고 사드 배치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 그건 누굴까요?
사람을 믿어봤습니다. 권력을 믿어봤습니다. 돈을 믿어봤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줬던가요? 나에게 위로를 줬던가요? 소망을 줬던가요? 번번이 자존심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시편 62편 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정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어떤 상황을 견뎌내는데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멸망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꿈꿉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협력하시는 걸 보게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능력, 구원을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겉모양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볼 때는, 참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먼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 참 차량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애굽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가 광야에 있음들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든든한 도성에 있습니다. 편안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은 나를 죄에서부터, 나를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서 이 사람을 만나면, 여기에서 치료받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지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번번이 그는 낙심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겠습니까? 몸은 몸대로 연약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그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돼, 예수님을 만나면 돼. 그는 마음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인이야 스스로 혼자 서 있기도 연약하고 불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움직일 때 무리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간단 말입니까? 그만둬 버릴까? 돌아서 버릴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강렬한 소망,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정말 마지막 소망이라는 그 강렬한 소망이 청중을 헤집고 주님 앞에까지 갑니다. 주님 뒤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의 옷에 자기의 손이 닿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여인이 당황해하며 부끄러워할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그렇게 나아보려고, 회복해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고 수많은 의원을 찾았지만 낫지 못했던 그가 진정한 치유자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는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갔더니 주님은 그를 그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소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물을 헤매다가
물을 찾아 헤맸는데 물을 찾지 못했는데 겨우 찾았던 것이 마라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 연못에는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인데 3일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말탄자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는 여호와 위대하다며 찬양했던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한 나무를 지시하게 하시고 그 나무를 연못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무에 무슨 효염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나가요. 육신의 병을 지키시고 내 마음의 상한 부분을 회복해내시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삼고 그분 안에 있읍시다. 그분의 품에 있읍시다. 그분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받고 나약하고 상처난 부분들을 다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또 소망이 되시느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 놓고 그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을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은 어쩌면 공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일을 시작했죠. 그냥 모세의 율법대로 살인하라, 돌에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고, 그리고 로마법대로서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면 신명기의 율법에 저촉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아주 골탕 먹이려고 사람들이 했는데, 그 여인의 입장에는 그 바닥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군중의 흥분 소리를 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흥분했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을 넣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범죄를 해서 죄를 지어서 그분 앞에 다 토설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고 용서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불리하면 예전에 그 용서했던 것 다시금 들먹이며 내가 이랬지 내가 저랬지 끊임없이 또 한 번 괴롭힌, 이게 사람의 용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한번 용서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를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고 잊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또 용기를 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면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아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을 들이대면 다 벌벌 떨며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없다며 그 앞에 부복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들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심지어서 배불러서 죽겠네도 하죠. 우리 입에 그게 달려있어요. 우리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활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앞장서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주님은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주님을 이게 항변하듯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잡히시던 그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홀로 둘 때가 오겠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이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신부로 받은 그 장소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다가 대제사장의 계집종 그 신부로 말한 여자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치고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 심히 통곡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는 일평생 뒤돌아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의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참 부끄럽고 그 마음에 오점이 남았을까요? 그는 부활을 알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며 이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허위가 되고 허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은 승리요, 부활은 능력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호련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나팔 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사망의 두려움에 있어서 신앙의 절개를 끊고 무릎을 꿇지 마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자.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자. 요즘 올림픽 경기를 보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무시 노력을 합니다.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렇게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힘든 스포츠 경기를 견뎌내는 것입니까?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훈련해도 훈련하는 내용을 보며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 그 종목에게 최고인 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주니까 열심히 훈련해도 금메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금메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믿음으로 했던 어떤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보상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의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상주심, 영적인 유업, 하늘나라에 있는 그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이 땅에 사람이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이 몰라주면 금세 그 마음에 낙심이 돼서 하던 일을 중단해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참 과격한 사람이다, 과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침없이 그 일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좋은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과격하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신 분도 봤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걸 결정했습니까?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가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까지 말하며 복음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을 내게 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고,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하는 수고에 대한 영적 유업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셨던 산 소망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을 손으로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산 소망을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걸 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 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망의 노예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산 소망이 없습니다. 산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인 줄 알고 살지만 욕망의 노예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아닌 욕망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이 이제 죽어가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때 암논도 죽었어, 압살롬도 죽었어. 이제 아도니아가 내가 왕위에 오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소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욕망이었던 거예요. 욕망과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솔로몬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 보면 바세바를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함께 지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주십시오. 거기에는 묘한 정치적인 꼼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세바는 그걸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솔로몬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도니아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는 내 것이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향하여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주었다며 왕위에 대한 그 꿈,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왕의 첩과 결혼하게 되는 사람이 그 왕 다음으로 임금의 자리를 얻는 적통, 정통성을 인정받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다윗의 첩으로 쓰는 아비삭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을 가진 임금이 아니라 내가 임금이다. 결국 이 명분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도니아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랍니다. 믿음이 떠나고 은혜가 고갈된 인생이 바로 이러합니다. 욕망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다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무엇이 욕망인지 무엇이 소망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욕망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으니 이미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 소망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기쁨입니다. 기쁨. 슐라이언 마하라는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학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참 마음에 와닿는 그가 결론 내는 것. 성도라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소망이 강렬할 때 우리 안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오늘 6절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는데 그 성도를 향하여, 감옥 안에 있는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교의 성도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Rejoice,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환경이 감옥에 갇혀있던, 광야에 있던 관계없이, 환난 중에 있던 관계없이 그 환난과 환경을 뛰어넘어 누릴 수 있는 기쁨,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만드느냐? 산 소망이라는 게, 이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는, 이걸 누리는 자는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강렬할 때요,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장애물을 능히 딛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의 소경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말을 하면서도 참 그 인격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지. 그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시끄럽다며 구박을 합니다. 윽박을 질러요. 조용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바디메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는 것이 희미했더라면 이 한마디의 말에 금세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래, 안 하고 말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람이 윽박을 지릅니다. 조용해, 시끄러워, 말하지 마, 너는 예수님을 찾을 자격이 없어. 수많은 말을 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윗옷을 벗고 예수님을 쫓아 달려갑니다. 아니, 소경이 도대체 앞에 길이 뭐가 있다고,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윗옷을 벗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 나 눈 뜨고 싶어. 예수님, 나 눈 뜨고 싶어. 보고 싶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려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강렬하면요, 한때 그 과정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윽박도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하는 무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 때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리라는 사인이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소망이 희미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지고 그분에 대한 능력의 신뢰함도 희미해져서 그저 힘들고 어려운데 적응되어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부르짖읍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걸어 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부르짖고 소망을 강렬하게 갖는다면 과정과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유업이 이 땅에 있다는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에는요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그 열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수고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누가 몰라줘요, 오해를 해요. 그 마음이 참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있어도 안 되겠냐, 내가 있어도 내가 알아줘도 안 되겠느냐, 그 한마디 말에 그 마음에 뭉쳐졌던 게 다 풀어지면서 다시금 주님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 소망을 믿고 정말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7-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수종에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동화 중에 왕과 청소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냈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왕과 왕후 사이에 앉게 하고 푸짐한 선물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궁전에 도착하자 왕의 신하들은 손님들의 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왕의 옆자리에 앉도록 당선된 사람은 궁전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힘든 노동에 종사한 청소부 할머니의 손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알아보게 하려면 그 얼굴을 보라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손과 발을 보라는 말씀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달렸던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온 인류를 향한 희생하셨던 흔적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흔적을 보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사랑의 흔적이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흔적을 남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뜻 이루어지